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비달린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록펠러 박물관에 왔어요. 하지만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6.1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답니다. 왜냐하면 이 박물관이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중요한 본부로 변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여기 박물관의 벽에는 총알과 포탄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 자국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전쟁을 떠올리게 해줘요. 6.1 전쟁,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이스라엘은 7개 나라를 상대로 혼자 싸웠고 병사 수, 무기, 비행기 모두 훨씬 적었으며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로마 시대로 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 시대의 석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 민족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돼요. 그 중에는 홀로코스트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은 1947년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스왈도 아라냐라는 브라질 사람의 도움으로 이 계획이 승인되게 돼요. 참고로 저희 채널에는 오스왈도 아라냐와 이스라엘 건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어요. 위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하지만 1900년의 망령 끝에 마침내 유엔과 전 세계가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할 권리와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 일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그 지역의 아랍인들과 모든 인접 아랍 국가들은 갓 탄생한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유대인 인구 중 1%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군대의 1%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아주 힘든 전쟁이 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많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잃게 될 테니까요. 예루살렘 도시는 반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국경선이 바로 여기, 박물관 뒤쪽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반은 이스라엘의 손에, 나머지 절반은 요르단의 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국가에게 큰 업적으로 여겨서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이 끝나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첫 해들은 모두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국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말 그대로 시도할 거예요. 그들은 요르단강을 돌리려고 시도하는데 이 강은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 전체의 주요 수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리적인 이유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어요. 가장 좁은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너비는 15km에 불과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이웃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 만들어진 국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다음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다음 공격을 위해 아랍 국가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에 8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어요. 시리아는 5만 명의 군인을 추가로 배치하고 요르단은 6만 명을 더 배치했으며 이라크도 더 많은 군인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협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수천 명의 적군이 국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탱크와 비행기, 그리고 대포까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공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를 병력도 무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새로운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000년 동안 독립을 꿈꿔왔던 이스라엘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19년이 지난 후 그 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해서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참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10,000개의 무덤을 팠어요. 여러분, 10,000개의 무덤이 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농담처럼, 하지만 아주 어두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불을 끄세요. 정말로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집트는 티란 해협을 봉쇄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주요 석유와 많은 필수 물품들의 통로였죠. 그리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있던 유엔 감시단도 추방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기습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전투기 12대가 단 4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의 3분의 2를 파괴했어요. 그것은 아랍 세계 전체에서 가장 큰 공군이었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거예요. 이집트가 모르게 그런 거대한 공격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습 효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일련의 우연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몇 주 전에 이집트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와 대부분의 공군기지에 모든 장군들을 교체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새로 임명된 이집트 장군들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또한 전날 밤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큰 파티를 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공격 당일
대부분의 장군들은 피곤하고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예요. 바로 초반에 시나이 반도에 있던 이집트군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코드를 읽을 수 없었어요. 잘못된 코드로 보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해독을 시도하고 코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또다시 받기까지 이미 4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잘못된 코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읽을 수 없게 도착하죠. 정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6.1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대단하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러 군대를 동시에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르단의 국왕 후세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통치하고 있었죠.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 전역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제발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후세인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심지어 성지와 교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르단도 공격하며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들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와 레바논의 지원도 있습니다. 총 7개 나라입니다. 그들은 24만 명이 넘는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0만 명에 맞서 싸웁니다. 2,500대가 넘는 적의 전차가 이스라엘의 800대도 안 되는 전차와 맞서고 있습니다. 1,000대가 넘는 항공기입니다. 이스라엘의 250대에 맞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나라들에 비해 병력과 무기수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펠러 박물관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들의 군사본부로 바꿉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 박물관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박물관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여기는 구시가지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2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과 사해두루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그 대전투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시가를 공격하는데 포격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지와 성경적 장소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6월 7일 전쟁의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구시가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해요.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하류 하바이트 베아데이누.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통곡의 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19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게 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매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3일 후 그들은 쇼파르를 불고 있었다.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벽에서요. 이스라엘 국기를 기항하고 있습니다.
성전 산에서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절망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고 승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리는 정말로 찾아와요. 6째 날에요. 이스라엘은 6날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이스라엘은 쉬었어요. 그리고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7개 나라를 이긴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토도 3배 이상 넓혔어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그리고 수에즈운하까지 시나일반도 전체를 차지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기에는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록펠러 박물관에 남아있는 폭발의 흔적들이에요. 하지만 이 박물관은 이스라엘과 그 땅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군사본부가 설치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해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요. 이 두루마리는 2000년이 넘는 옛날에 에스네파라는 유대인 집단에 의해 쓰여졌어요. 하지만 이 두루마리들은 요르단에 의해 발견되어 이곳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장군들도 생각했어요. 파의 두루마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결고리죠. 성경 역사와의 연결고리예요. 두루마리에 쓰인 히브리어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곳에 특수 낙하산 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들은 박물관을 포위하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두루마리의 보존을 보장할 거예요. 전쟁 중에 두루마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요르단으로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장군들의 생각 덕분에 전쟁 중에도 그들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고고학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보유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두루마리들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부서에서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보호받는 곳이에요. 이 2000년이 넘은 두루마리들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박물관요. 그가 보장했어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모두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구레 두루마리 같은 일부 두루마리는 6.1 전쟁이 시작될 때 요르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박물관은 보장해요.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걸을 때 이 모든 총알 자국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총알 자국들은 전쟁의 힘든 순간을 떠올리게 해요. 이 자국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록펠러 박물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즐거우셨기 바라요. 그리고 6.1 전쟁의 역사도요. 다음 주에 여기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정을 담아 인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